교재 1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세 번째 문제인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고 다투는 문제를 지적하고 세상을 판단할 믿는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대해 원리와 적용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구체적 권면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방종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힘있는 자들의 문화를 따라 만찬 때 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도 가진 논리를 동원하여 자기 삶을 정당화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음행과 몸과 주님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한 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명령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교회와 또 요즘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여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의 본분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소서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소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로 인침을 받은 성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되지만 그 직분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게 되면 교회들끼리 송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고발하고 이러한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죄인이었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과오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나 스스로가 의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하다 보면 성도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니 괴롭습니다. 또 누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본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법관들도 매우 당혹해 한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손사래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정으로 가면은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시 교회 안에 그 문제가 돌아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고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이 고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녀고 존귀한 자녀인데 왜 우리가 서로를 송사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두 다 죄인이었다. 나 역시도 죄인이었고 너희도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너의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내 모습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지금 조금 좋아 보이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지금의 시점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또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음행과 또한 속여서 빼앗는 자들과 술 취한 자들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자가 없었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사함의 그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뚜렷한 잘못을 인정하고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라고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고 또 심지어 교회 안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으로 송사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송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성도의 본분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잘못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또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렸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오히려 뚜벅뚜벅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몸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신일교회라는 것은 이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같으나 속하지 않았고 속하지 않은 것 같으나 속하여 있는 것이라고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이고 또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또 교회 안에 오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순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간증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질병과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의사들, 세상의 판단하는 자들, 세상의 유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결국 주변에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알면서 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몸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신일 깔끔이를 저희가 함께 봉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전을 몸으로 청소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주일에 많은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앞으로 평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본분을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